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싹이라 불리는 자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싹이라 불리는 자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은 새싹. 우리가 이제 순이 돋아난다 그렇게 말하죠. 한자로는 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말로는 싹이 돋아난다 할 때 그 싹을 말하는 거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서는 사실 그냥 읽으면은 쉽지 않은 성경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자꾸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가, 요걸 먼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스가랴를 읽을 때는 항상 뭘 떠올리라고요?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떠올려야 돼요. 이 다니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예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왕궁에도 살고 그리고 사자굴에도 던져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한 90쯤 됐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70년이 되면 우리를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생각이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바벨론에게 두실 겁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70년이 다가오는데 말이죠.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70일의 예언을 주세요. 그 70일의 예언은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 건축해라라고 그 명을 내리는 그때부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성전이 완공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고난을 당하다가 그 성전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그 역사를 예언하는 게 70일의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걸 위해서 지금 뭐가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586년에 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폐허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그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지어야 하는구나. 그런 그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학개로 하여금 빨리 성전을 지어라 하고 호통을 치고 또 스가랴로 하여금 야 너희들 성전 지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그 성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을 것인지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지금 스가랴에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그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세울 때 그 성전이 어떤 것인지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그 성전이 하나님에게 중요한지 그걸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는 내용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성전 중심, 성전 해설서라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백성들에게 성전을 세워야 될 이유와
그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이사야나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이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지를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설명해 줘요. 그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이렇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스가랴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8가지 환상은 뭘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 성전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스가랴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은 이제 15절까지 있는데 크게 두 덩어리예요. 1절부터 8절까지 한 덩어리고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두 덩어리.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성전을 설명하는 8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그 성전을 누가 완성할 것인지, 성전을 누가 세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4가지 색깔을 가진 말이 나왔어요. 검말, 또 붉은 말, 흰 말, 또 얼룩얼룩한 말. 이 4가지 색깔을 가진 이제 말이 이제 끄는 그 마차, 전차죠, 전차. 전쟁에 쓰는 그런 전차. 그러니까 각각 4가지 색깔의 말들이 4대의 전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병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이 노수로 된 구리로 된 두 산 사이에서 지금 이 병거가 네 가지 색깔의 말을 가진 병거가 두두두두두 하고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니까 이제 스가랴가 저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해주네요.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4가지 색깔의 말들이 끄는 그 병거, 그 말과 병거들은 뭐라고요? 하늘의 네 바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늘의 네 바람.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 노수로 된 두 산 사이에서 지금 이 마차가 왜 튀어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늘의 그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막 지금 두두두두 하고 네 대의 마차가 지금 막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요 말과 말탄자 여기 성경에서는 아주 이제 이중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스가랴 1장에서도 한번 이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스가랴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 말,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이런 그림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녀 보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깔 있는 말, 그리고 그 말이 끄는 이 병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과 병거는 이미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대행자로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저 열왕기의 6장에 가면은 이 엘리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 아람에 이제 많은 피해를 주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포위해요. 이 많은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위하니까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고서는 기겁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게하시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놀라지 마, 겁먹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이 탁 열려요. 열려가지고 뭘 봅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봐요. 지금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공격하는 그 아람 군대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제압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은요, 이제 요한이 7겹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그 동여매진 그 두루마리, 그래서 이 도장이 7번 뻥뻥뻥뻥 찍혀 있는 그 두루마리를 누가 뗄 것인가 하고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드디어 그 두루마리 인을 떼는 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을 그 도장이 꽝 찍혀 있는 두루마리 한 겹을 팍 벗겨냈어요. 그러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탁 벗겨나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도 네 말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이 두루마리를 쫙 펼치니까 말들이 나와가지고 그 일을 실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 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존재로 등장하냐면 네 가지 도구의 형태로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전쟁, 그리고 기근, 경제 먹고 사는 문제죠. 세 번째가 재난이에요, 재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질병 및 전염병. 요 네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네 가지로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막. 세상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추수 때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추수하는 때, 알곡을 걷어들이는 때, 곡식을 걷어들이는 때, 그게 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나서로 다 베가지고 그것을 이제 곡식을 이제 떨어요. 떨어가지고 그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뭐해요?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키질. 이렇게 쫙쫙. 권사님 키질 해보셨어요? 네. 아, 네. 요즘에 젊은 애들은 이 키가 뭔지도 몰라요. 키 그러면 영어로 뭐 열쇠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네, 오줌 싸면 또 그거 뒤집어 쓰고 또 소금 얻어오라고 하는 그 키. 그 키가 뭐냐면 곡식 알곡을 모으고 훌정이는 내보내는 키질을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 이걸로 세상을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어디서 전쟁이 뻥뻥 터지기도 하고 또 막 이런 각종 재난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기도 하고 또 전염병으로 막 세상을 덮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막 그 네 가지로 막 흔들면 키대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알곡들은 점점 더 믿음이 커지고 믿음의 알곡들은 믿음의 상태로 돌아오고 쭉정이들은 어때요? 다 밖으로 빠져나가요. 다 여기 예배당에 다 머리가 아주 그냥 비싼 파마 해가지고 옷 잘 입고 구름을 칠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다 앉아 있어도 흔들어 보면 알곡과 쭉정이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게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색깔의 그 말들이 끄는 병거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사방으로 지금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마지막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이 완성이 될 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네 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뭐겠어요? 심판인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 심판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뒤집으면. 그래서 심판은 항상 뒤집으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말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세상에 이 온 땅에 보내가지고
세상을 이제 막 하나님의 뜻대로 뒤집어 버려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 세상을 이렇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을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성전이 완성될 쯤에 나타나는 일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그 병거와 말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노소로 된, 구리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두 산. 요 노시라고 이렇게 구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노시라고 표현된 이 단어에 정관사를 딱 붙여놨어요. 그 산이란 말이에요. 그 산. 그래서 그 산이 어디냐? 이 예루살렘의 감람산과 시온산이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그 두 산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의미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놋은요, 구리는 아주 중요한 심판과 구원의 도구로 등장해요. 열왕기상 14장이나 계시록 1장이나 또 신명기 28장에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출애굽한 뒤에 백성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가서 광야 생활하다가 못 살겠다고 막 모세한테 막 투정하고 그러니까 이 모래 사막 속에서 뭐가 기어 나왔어요? 불뱀이 기어 나가지고 백성들을 막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막 뱀에 물려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아우성 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죠. 야 모세야 너 얼른 빨리 가서 구리 놋으로 똥똥똥똥 두드려가지고 뱀을 한 마리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어떻게 해라? 장대에 높이 매달아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아주 희한한 방법을 쓰셨어요. 아니 뱀에 물린 사람이 죽는데 구리뱀 쳐다보면 낫는다는 이런 미신 같은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불뱀에 물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내는 방법으로 놋뱀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죽고, 그 쳐다보면 나서 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그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이 자기 사역에다가 설명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러면서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리던 그 사역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그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 얻고 못 믿으면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방법인 거예요. 퀴즈라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그런 퀴즈처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놋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 문을 딱 들어가면 그 앞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놋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에 그 큰 짐승을 놓고 불 태우는 그 불그릇, 그 큰 불그릇이 뭘로 돼 있어요? 놋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놋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이죠. 그렇게 이제 이 두 놋산 사이에서 이 네 마리의 말과 병거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세워질 때 이 성전이 완성되려고 그럴 때 지금 그 일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그 모든 일이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영을 쉬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종말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마지막 종말의 때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의 성전이 완공될 즈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그렇게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한 이 일이 바로 종말론적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벽돌로 된 성전을 세우는 그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적인 역사를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세우려고 하는 그 성전은 단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벽돌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완성되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는데 누가 이루어 갑니까? 그게 이제 메시아, 즉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곳, 싹, 그 한 가지가 그런 일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존재로 메시아를 자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스가랴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말들을 자꾸 끌어다가 누구에게 설명해 붙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바로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 그 이새의 줄 뿌리에서 나온 그 싹이었다. 그분이다라고 자꾸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전을 이루시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렇게 성전을, 야, 너희들 빨리 성전을 세워라. 그 성전이 세워질 즈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하면서 마지막 8가지 환상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8가지 환상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덧붙여 설명하느냐면, 스가랴에게, 야, 스가랴야, 너 이제 얼른 가가지고 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몇 사람들, 도비아나 또 여다야나 또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은과 금을 취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줘라 하는 거죠. 이 면류관은 금관이에요, 금관. 그러니까 이제 왕관을 의미해요, 왕관. 계시록에서 이제 마데테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통치자의 관. 여호수아에게 그 통치자의 관을 씌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하라고 그러냐면 이제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수아에게 그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딱 씌워주고 너 뭐라고 외쳐야 되냐 하면 이렇게 이제 외친다는 거예요.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그 은과 금으로 만든 왕관을 딱 씌워주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뭐라고 외치라고요?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싹이라 이름하는 자, 싹이라 불리는 사람이 자기 곳, 자기 터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이라고 불리는 사람, 요 사람은 누구예요? 이미 앞에서 3장 8절에서 이미 소개가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싹이에요.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싹, 그가 누구예요? 그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 표현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표현됐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 이새의 가지에서 한 가지가 나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예언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그가 메시아라 이렇게 예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싹, 요 싹은 곧 뭐라? 곧 메시아라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싹 자체, 그것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메시아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스가랴 본문에서는 그것을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싹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그림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와가지고 뭘 하리라? 성전을 건축하리라. 요 메시아라는 말을 히브리 말인데 헬란 말로 바꾸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 싹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곧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새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곧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왜 성전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서 저 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놀래고 막 그 성전을 찬송하는 제자들 앞에서 야 저걸 다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후에 깨닫잖아요. 그 뭐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된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때 깨닫고 제자들의 성경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토를 달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이 스가랴의 예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가랴의 예언. 그래서 예수님이 곧 뭐 하신 분이에요? 스가랴의 예언대로 오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이고 곧 메시아고, 그분이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스가랴를 통해 예언한 그 예언대로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6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시는 분, 그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합니까? 13절에 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번역이 조금 충분치 않은 말인데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통치자로서 통치자의 자리에도 앉고 제사장의 자리에도 앉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완성해서 그 성전을 통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고 제사장은 중보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성전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때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요?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고 벽돌로 된 성전이 아니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성전을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내 삶에 뭐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완전히 내 삶의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이 땅에서 점점 이루어져서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에는 완전히 100%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직도 완전히 100%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같은데, 저 집으로 가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철학과 방법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 공격하고 이것저것으로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피해가게 하고 거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이 완성이 될 때 그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성전이 완성될 때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 앞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